오늘의 말씀은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이 본시편은 15편의 성전 순례시 모음집 가운데 13번째 시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지었던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을 맺으시면서 두 가지의 언약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서 날 후사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과 그 후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본시편은 시인이 다윗 언약과 그 언약의 약속의 터전의 장소인 시온에 베풀어 주신 복된 약속을 회상하는,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희망하는 신정시입니다. 이 본시편의 저자는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시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본시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결심하였던 다윗의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과 다윗 언약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 언약이 실현될 터전이 되는 시온을 향하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축복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본시편은 전반적으로 진실함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되는 시인이었던 이 솔로몬은 이러한 내용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과거 그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을 그 후손이 되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성취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과거 개역 한글에서는 이 그의 모든 겸손을 이라는 표현을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이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 근심하며 염려했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다윗의 고민의 강도를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을 통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토로하였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과거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국경 지역에 머물렀던 언약궤를 어려운 중에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경제적인 번영과 국민의 먹을거리와 주어진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에 그의 전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근심, 겸손한 이 걱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든 겸손한 근심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건강과 죽음에 대한 공포들, 또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의 삶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한 건강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로 인해서 수많은 근심으로 인해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단히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하지만 그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근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이 가졌던 겸손, 다윗이 가졌던 근심의 마음을 우리 역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녔던 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근심을 지녀왔고 삶의 본질적인 고민들을 가지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모든 영화를 외면하고 애굽의 궁에서 누리는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근심과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서 한 날도 편안한 인생을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에게 언제나 그의 선택은 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복을 위한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룩한 근심과 겸손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많은 영혼들을 회개함에 이르게 하였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다윗의 서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회상하기를,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자신의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편안한 침상에서 잠들지 않았으며 편안하게 잠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이죠. 나무밭은 기랏 여아림을 가리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은 언약궤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에브라다에서 드디어 언약궤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랏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언약궤의 존재를 기억했다라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악신에 시달리다가 증오의 화신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몰락을 향해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비록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겸손하고 선한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의 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 또 하나님이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하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